누린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미리 누렸을까요? 이 제목이 요셉이 미리 누린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미리 누렸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누구냐? 말씀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누렸다는 말은 뭐를 누렸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누렸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늘 들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해가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는 말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도 뭘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죠?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없으면은 그냥 뭐 하나의 옛날 이야기 듣는 식으로 들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뭐를 주시지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얘기를 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환경이 있고 이런저런 일과 사건과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는데 문제와 일과 상황 그 속에 있는데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뭐를 딱 떠오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황 속에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붙드시는 거예요. 아까 저기 식사하면서 로짐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이런저런 뭐 일들 있을 때 그 말을 딱 들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 얘기 듣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라 했죠? 아무리 이런 힘든 일 저런 일이 있어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감당치 못할 일은 너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감당 못하겠는데요? 도저히 내 머리가 이거 안 되겠는데요? 이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벌써 뭐죠? 이 말씀을 주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다 했을 때 이런저런 사건이 있을 때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조우진 집사가 축사하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 담으란 말이죠?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자, 생각에 담고 마음에 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요거를 가지고 요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구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죠? 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모든 지혜의 보화, 모든 지식의 보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지혜는 최고 지혜가 뭐죠? 그리스도란 말이야. 모든 지식의 최고의 지식이 뭐죠? 그리스도라. 그게 보화라고 하는 거예요. 보화는 그 중에 제일 가치 있는 거를 보화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이제 이건 말씀이 딱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바울은 세상 학문에 서밋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학문을 렘넌트들에게 꼭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세상 그 공부는 안 해도 돼. 요번에 WRC 할 때 그래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라 들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바보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죠?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은 답답해서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그럼 이게 상반되는 말 같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일단은 세상 살아가려면은 세상 사람들이 배우는 그 사람들이 배우는 지식과 모든 걸 가지고 같이 그 수준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뭐 기술을 하든지 뭐 인문계를 가든지 뭘 하나 딱 하라고 서로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들으면은 굉장히 바보들이에요, 바보. 아니,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지식이 하나도 없으면은 대화가 통해야 안 통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대학 나온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말이 안 통해서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학을 나오는 건 세상에서 보면은 뭐죠? 굉장히 넓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세상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니까 세상 속에서 그 지식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거 통해야 돼요. 그러나 최고의 지식이 뭐라고? 최고의 지식이 뭐죠?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최고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 학문에 모든 세상 학문에 내가 뛰어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비유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세상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은 말 돼요, 안 돼요? 잘못하면 이게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필요 없어. 예수만 알면 돼.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 공부할 필요 없어. 학교 왜 댕겨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지식에 대한 지식의 최고의 지식이라 그 말이에요. 지혜에 대해서 이 세상 어느 사람보다도 뛰어난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앞에 거 지식과 지혜를 다 띄워버리고 보화만 하면은 금은보화 이렇게 또 생각한다니까. 그거는 성경을 잘못 듣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과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중요해요. 늘 담고 있어요. 그 담고 있단 말은 무슨 말이죠?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지혜를 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죠? 예를 들어서 오진 집사가 뭐 이런 일이 막 복잡한 일도 많고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거를 생각하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일이 야,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구나. 이런 그 말씀이 탁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과 마음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탁 붙잡고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서 오는 뭐가 나온다고 나에게 딱 부딪힌다고? 말씀을 통해서 그 복잡했던 게 그냥 쫙 풀리는 거 있어요. 그러면 뭘 체험한 거죠? 복잡한 게 체험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이 말씀이 체험되어지면은 말씀이 뭘로 체험되어졌죠? 말씀이 능력으로 무슨 능력? 지혜의 지식의 능력으로 체험이 딱 되어진 거예요. 이 체험을 하는 걸 보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체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랬죠. 그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체험하는 거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거를 이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할게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푼단 말이에요. 자, 오늘 11시 예배도, 10시에 반 예배도, 자, 이거를 이제 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이에요. 자, 어떻게 되냐? 원에서 불러서.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나를 원한 분이 누구냐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원한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렇죠? 나를 원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원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누구냐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여러분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해서 불렀어? 그런데 원해서 부르는데 이분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 불렀다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죠? 이거를 가지고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아서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잡고 있던 사탄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뭐 하라고요? 원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그러면
만왕의 왕이 사단의 군세를 꺾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군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 불렀다. 그러면 또 보세요. 모든 죄, 원죄와 우상숭배, 자범죄와 이것 때문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왔는데 이걸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원에서 부르고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마음과 생각에 담고 늘 이거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래 되면은 왕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렇구나, 나는 사단에게서 끝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와 있구나, 권세가 와 있구나, 이게 체험되어지는 걸 보고 하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꼭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요거를 생각하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걸 계속 집중할 때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사실로 체험되는 걸 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누구도 이 생명은 죽음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이 하나님을 뺏어갈 수 있습니까? 못 뺏어가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죠. 이게 마음과 생각에 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체험되는 걸 보고 말씀, 그리스도를 체험해, 말씀 체험이라고. 꼭 그렇게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빛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빛 반대말은 뭐죠? 어두움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내 안에 받아들였다는 말은 받아들이기 전에 뭐가 있었죠? 어두움은 어떤 거죠? 염려, 불안, 걱정, 근심, 공허, 이런 것 막 이렇게 막 복잡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체험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죠? 이게 없어져 버린 거야. 이게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면 뭐를 모르는 거야, 아직. 요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는 여러분들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창조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근본.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네. 어떻게 계시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까지. 자, 요게 누가 되어졌다고요? 요셉이 요걸 되어진 거예요, 요거를. 요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 그러니까 이거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뭐라고요? 전도라니까. 그래서 요셉이가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요거 얘기한 거예요.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바로는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왜? 장관이 임금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감옥소에 있을 때에 요셉이라는 이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바로왕은 그 장관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한테 불러가지고 야, 너가 이렇게 꿈을 해석 잘한다면서. 이게 창세기 41장 여러분들이 그게 15절 16절에 보면 나와요, 그게. 그래서 그랬더니 요셉이가 뭐라고 그랬죠? 요셉이는 항상 함께 계시는 걸
알았다니까. 이 내용을 알고 누렸다니까. 그러니까 요셉이가 아니에요. 제가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임금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이는 항상 뭐죠?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은 뭘로 하라고? 모든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시작이고 이래야 바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을 틀린 시작으로 나로 시작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시작을, 올바른 시작을 하면, 참된 시작을 하면 참된 응답이 와요. 틀린 시작을 하니까 틀린 응답이 오는 거예요. 빨리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냐? 전도도 하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 전도예요, 요셉이가.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창세기 오늘 교재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아로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이 되고 감화되고 감동 감화를 받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이거를 늘 생각을 하고 마음에 담고 생각을 하고 마음에 담고 묵상을 하고 집중을 할 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은 응답이 지금도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요렇게 된 걸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요 상태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죠? 그리스도를 주셨고 여기에 권세와 능력과 이거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누리는 것을 보고 영적 성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죠? 이거를 미리 가졌어. 요셉이 이걸 미리 가졌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니까 하나님이 무슨, 오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길게 읽었잖아요. 읽었는 게 뭐죠? 이거를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을 꿈으로 보여줘요. 이게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이게 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사람은 여러분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은 말 한마디에 뭐죠? 그냥 툭 떨어졌다가 다운됐다가 말 한마디에 뭐죠? 확 올라갔다. 그게 전부 나 중심에 창세기 3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늘 그 말 한마디에 업다운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죠? 전부 그게 창세기 3장 나야, 나. 창세기 6장 뭐죠? 전부 육신 중심이야. 전부 뭐예요? 창세기 11장 세상 중심이라고. 이걸 바꾸는 걸 보고 집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빨리 이걸 이렇게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뭐죠?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죽였지, 사실은. 그 구덩이에다 집어넣은 건 죽인 거라니까. 그러다가 팔았단 말이에요, 외국에. 이 사람이 보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누가 조금만 뭐라도 생겨나게, 아이고, 손절한다, 뭐, 끊는다 이러잖아요. 이거는 이럴 원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영적 서밋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미리 가진 자는 다른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시길 바랍니다. 형님들이 날 판 게 아니에요. 이 애굽을 살리고, 형님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고 전 세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이게 창세기 45장 4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리더 수련회는 리더는 뭐죠? 영적 서밋을 살리는 리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는 다 할 수 없어도 누구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 서밋은 다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깨닫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주신 거를 돈을 주셨는데 못 누리는 건 바보죠. 하나님이 은혜로 이걸 다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시고 이 말씀으로 정리하셔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교사들, 이거를 렘넌트들에게 심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